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의 도덕적 수준이 좀 얼마나 높은지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는 길 가운데에다 큰 돌을 하나 굴려다 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서 왕이 숨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가 저 돌을 치울까? 한 상인이 지나갑니다. 그 상인이 지나가는데 보더니 불평합니다. 아니, 이 길에 누가 이런 큰 돌을 굴려다 놓고 이렇게 갔어. 불평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 돌을 움직이면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왕이 탄식하죠. 두 번째, 어떤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지역의 관료입니다. 그 관료가 지나가다가 마찬가지로 그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고 불평합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이런 돌을 여기에 굴려다 놨을까? 그러다 가만히 그 주변을 돌아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해 갔습니다. 왕의 마음이 많이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농부가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 농부는 채소를 가득 싣고 시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내리더니 묵묵히 그 돌을 치웁니다. 그런데 그 돌을 치우고 나니까 그 돌 밑에 한 보따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보따리를 농부가 풀어봅니다. 봤더니 거기 큰 돈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농부가 그 편지를 읽어봅니다. 그랬더니 무슨 내용이냐면 이 돈은 이 돌을 치우신 분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가운데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장애물이 있을 수 있죠. 길을 가다 보면 큰 돌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날개를 펴고 잘 넘어갈 수 있는 통과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물 주세요. 우리가 그 장애물을 잘 극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다가 만나는 우리 신앙의 장애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장애물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의 딜레마를 경험할 때, 진퇴양난을 경험할 때 가지도 못하고 안 갈 수도 없고 선택할 수도 없고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딜레마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까지 해오던 신앙의 행진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계속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 지혜로운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 예수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고 얼마나 뜨거운지, 그때는 신앙적인 딜레마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뜨겁고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심령에 정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성령에 불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뭐 염려하고 고민하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양심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무 선택의 장애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예수 믿고 나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30년 지나고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가 신앙의 뜨거움이 점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어느덧 다 잃어버린 그런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우리를 만나게 됩니다. 나 자신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 여지없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딜레마예요. 세상 이렇게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다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도대체 내가 꼭 11조 해야 될까? 하나님 굳이 내가 드리는 11조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실까? 우리 아이들 친구들은 전부 다 주일이 되면 그 사람들에게 일요일이죠. 다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가고 재미있게 놀이기구 타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아빠 같이 놀러 가줘 그러는데 내가 굳이 이 아이들 데리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예배당 꼭 와야 될까? 이런 생각. 처음에 정말 믿음이 뜨거울 땐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는 그런 딜레마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직장은 주일 성수하기 어려운 직장이 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장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지키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직장이나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 지키려고 이 직장 포기해야 되나? 처음에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회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현실과 우리 믿음의 이상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진퇴양난, 선택 장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풍성하게 사는 선택이 될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광야를 다 지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공동체가 40년 광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정말 뜨겁게 주님과 동행했던 그 40년 다 끝난 다음에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현실적인 요단강 앞에 놓여 있는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밤에는 구름 기둥, 낮에는 불 기둥. 그래도 괜찮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성령이 늘 인도하시고 고기가 필요할 때에는 동풍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가 마당에 깔려 있어서 그래서 한 번도 농사 지은 적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곡식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은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40년 광야, 불의 위험, 칼의 위험, 추위의 위험, 적군의 위험, 수많은 위험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먹여 주시고 그 꿈 같은 미로의 기간들을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40년쯤 지나다 보니까 그 은혜도 당연해. 40년쯤 지나다 보니까 그 뜨거웠던 처음 사랑, 처음 믿음 별것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처음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믿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불같은 신앙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망설일 것도 없습니다. 선택장애 이런 것 없습니다. 그냥 믿음대로 살면 되지, 말씀대로 살면 되지 뭐. 주일 성수하는 것이 그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촌이, 나랑 정말 가깝게 지내는 사촌이 주일에 결혼식을 한다는데 그거 안 갈 수도 없고 한 주일쯤 빠지는 게 그게 뭐 그렇게 대수겠나. 직장 동료들과 함께 만나서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고 그래야지 진급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뭐 맥주 한두 잔쯤 마시는 게 그건 뭐 문제가 되겠나. 처음에는 예수 믿고 하나님 날 만나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불같은 심령으로 예수 믿겠다 결단하는 그때에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별된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에 충만한 삶을 사는 것에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10년, 20년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우리 믿음 다 식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갈등이 찾아오기 시작해. 내가 옳은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가? 장애물들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애물을 잘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고울까지 행진하는 것이 성공적인 행진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오늘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그런데 요단강물 앞에 서서 그들이 망설이고 있습니다.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장애물을 만난 것입니다. 그거 치워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따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잘 감당하고 잘 이겨내고 잘 극복하고 뛰어넘고 통과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받는 올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장애물을 잘 극복해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우리 5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시 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기적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여러분, 성결케 하라가 뭡니까? 성결케 하라가 뭐예요? 너희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너희는 좀 구별돼야 되지 않느냐?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내일 너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담력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십수년 전, 한 20년 가까운 때입니다. 제가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슨 고민이 있는데 물어봤더니 그 집에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2, 3학년밖에 안 됐는데 키가 너무 작아요. 키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성장판이 거의 다 다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판이 다치면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겠죠. 성장판이 거의 90% 이상 다쳤다. 그런데 이 아이는 이제 2, 3학년밖에 되지 않고 키가 작아요. 그러니 그 부모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아이가 성장판이 다쳐서 조숙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판이 다쳐서 이 아이가 키가 더 이상 안 큰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제가 펴고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키를 키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건강하게 치유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냐? 하나님 너희 가정에 선물로 주셨는데, 가장 멋진 선물로 주셨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너희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눈물로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헌금을 했는데 헌금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헌금을 많이 했나 봤더니 성장판을 다쳐가고 있는 것을 그거를 더 어떻게 좀 연장하고 좀 어떻게 하는 수술하고 뭐하고 하는 비용이 좀 많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걸 그 아이가 그냥 헌금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0년쯤 지났습니다. 그 아이가 많이 컸죠. 나이를 좀 20살이 넘어갔습니다. 지 엄마보다 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딜레마를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주신 분이 세상에 나를 위하여 못 주실 것이 뭐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담력입니다. 하나님 내게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성결케 하라. 내가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고 진짜 믿음으로 진짜 예수쟁이답게 살면 하나님 나를 틀림없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믿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으로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야성 아닙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깡다구로 세상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 앞에 바위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요단 강물이, 창이란 요단 강물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일렁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보면 3장 1절 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진중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 참 은혜로운 말씀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난 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납니까? 물론 습관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날까요? 설렐 때. 아침에 여러분 어렸을 때 소풍 가보신 적 있어요? 소풍 가는 날 그 아침, 여러분 밤잠 잘 못 잡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어느 날 큰 상을 받을 일이 있습니다. 그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설레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설레는 날일까요? 그날이? 여러분, 사실은 여호수아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 300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 중에 리더입니다. 이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앞에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앞에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민이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장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있고 우리 배우자가 있고 내가 살펴주고 내가 수고해야 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요단강물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부도의 위험이 있습니다. 큰 위험이 앞에 있어요. 잠이 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깰 수 있는 자신이 있는 분들 계세요? 오히려 반대겠죠. 이 밤에 잠이 들고 나면 내가 깨지 않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지금 내 앞에는 요단의 창이란 물이 그때 당시에 4월이나 5월이 되면 가장 요단강물이 가장 범람할 때 창이란 요단강물이 내 앞에 있지만 그 요단강물이 내 앞에 엄청난 장애물이 내 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끼시니까, 나를 위하여 아들까지 주신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여호수아의 믿음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 여호수아를 선택했을 때 그 여호수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래. 그런데 모세의 시종이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러분,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죠. 그 아버지 눈이라고 하는 아버지는, 여호수아의 아버지는 모세가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는 그 엄청난 역사를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엄청난 군사들을 나일강에 수장시켜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 여호수아의 아버지는 아들을 낳았을 때, 여호수아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안고 그 아이가 자라날 때까지 뭘 얘기해 주었을까요? 여호수아야, 너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아니?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일강에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수장해버리신 전능하신 엘샤다의 능력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오. 여호수아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것을 늘 듣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는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이제 그 앞에 요단강물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장애물입니다. 250만 명, 300만 명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설렙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이 요단을 갈라 주실 것이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무너뜨리실 것이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에 어떤 질병이 우리에게 도전한다 할지라도, 어떤 우리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날 사랑하셔. 거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만 있다면 우리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아침 일찍 일어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기적을 기대하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불안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절망했을까요? 천만의 말씀.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사라의 죽은 것과 같은 사라의 태를 열어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있는 것을 없는 것 같이 부르시고 열방을 통해 한 방울 물같이 여기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만일 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살려내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더 좋은 것으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본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단의 창이란 물이 그 앞에 놓여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이 앞에 있는 이 신앙과 현실 사이에 이 엄청난 문제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면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해결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이번에는 우리가 3절 말씀 읽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방법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등장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곳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증거할 수 있는 증거물을 그 안에 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딜레마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퇴양난,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난감한 때를 만날 때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쯤 전의 일로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섬기는 어떤 목사님께서 태국의 큰 집회를 매년 사명자 성회라는 것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 목사님 집회하는 곳을 제가 따라가서 함께 은혜 받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 하는데 엄청나게 그 당시에 많은 돈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교회가 그 목사님을 너무 존경했기 때문에 그 성의 모든 비용을 다 대기로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그 일행들과 그 비용을 다 대기로 한 그 교회 일행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제가 갔던 적이 있습니다. 공항에서 대기하는 시간입니다. 그 교회에서 섬기려고 왔던 분들 보니까 정말 다 너무너무 멋진 분들이세요. 교양 있어 보이고 점잖아 보이고 참 착해 보이고 참 신실해 보이는 분들이 다 계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유독 눈에 띕니다. 너무너무나 무식하게 생겼어요. 얼굴이 너무 험악하게 생긴 거예요. 게다가 그분이 옷을 입고 있는데 너무 독특해. 하얀 양복에 백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험악한 얼굴에 흰 양복에 큰 체격에 백구두까지 신고, 게다가 제가 그분 손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반지가 너무너무 컸어요. 금반지가 이만한 반지에다가 알이 이만한 걸 끼고 계신데 독특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그 교회 어떤 성도님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아, 저분이요, 우리 교회 안목의 집사님이신데 참 신실하십니다. 저분이요, 이번 집회 모든 비용을 대시는 집사님이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기회가 돼서 그 집사님과 함께 차를 마실 시간이 생겼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사업을 크게 하신다면서요? 네, 하나님 은혜로 저 같은 사람 하나님 써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사업 참 잘 됩니다. 집사님, 그런데 사업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셨어요? 저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말이 기억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안 합니다. 저는 그 말이 지금까지도 기억나요.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 물을 밟고 서거든 그때 너희는 그 법궤를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이것이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 강물을 밟고 그 밟은 제사장들이 그 발로 밟고 들어갔을 때 발목까지 그 물이 찼을 때 요단 강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손해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어리석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십시다. 올 한 해는 망설이지 마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지체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십시다. 거기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